고린도전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일꾼을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일꾼이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몸에 비유를 했지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꾼, 직분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을 하나의 승진이나 계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감 때문이 아닌 사사로운 세상적인 생각과 그리고 욕심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 장로가 되려는 것이 선한 일, 주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과 소명감 때문이어야지 그것이 자신의 탐욕과 명예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린 2부 예배 후에 우리는 장로를 세우는 장로 피택 선거를 합니다. 장로가 되려고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분은 내적 부르심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나는 장로감이야, 나는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런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택함을 받음으로 이를 확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로 피택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 인정을 받아야 장로로 피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좋은 일꾼을 세우는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태어나서 탄생하고 어떻게 직분자들을 세웠는가,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원리를 원초적으로 보여주는 기준, 일꾼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원초적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일꾼을 세우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제를 하고 있었지요. 숫자가 적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숫자가 많아지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교회의 모든 일들은 누가 감당했느냐면은 오직 사도들만 감당했어요.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초기,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처음 그 초대교회가 어떤 그 규모가 크게 발전되기 전에 아주 원초적인 초대교회에서도 초기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정상적인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이 바르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기도하는 일에 흠뻑 빠져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교회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제의 온통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대책은 간단했습니다. 그 대책이 뭐였냐면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자신들이 모든 일들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그 일을 나눠서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구약의 모세에게도 이 초대교회와 똑같은 그런 문제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밤늦도록 그 재판을 하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날마다 독초가 되는 모세를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일을 맡을 사람을 세우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더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모세는 중요한 일만 결정하면 되었고 나머지 일들은 세움을 입은 일꾼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꼭 해야 할 만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모세 때와 똑같이 일꾼을 세워서 일을 맡기고, 그리고 나니까 자신들이 진짜 힘써야 할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첫 번째가 되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도들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교회의 일을 분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을 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일을 잘하니까 그 일을 맡으면 된다는 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도들의 지도를 받은 성도들 역시 말씀과 기도로 성숙하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을 분담하기 위하여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고 더 왕성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일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지는 것도 철저하게 이 원리가 밑바탕이 됩니다.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일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의 목양을 받아서 성도들 역시 같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목사와 함께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대교회 때에는 일꾼을 세웠던 겁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러므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합당한 사람을 선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본 원리가 정확하니까 두 번째 원리는 쉬워집니다. 교회에, 그리고 목회자에게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기본 원리가 정확하니까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사람을 선출하면 됩니다. 사도들은 일꾼을 무리들이 직접 뽑게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이 일꾼을 선출하는데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나타냅니다. 이 무리들이 뽑게 했다. 이 무리들이 직접 뽑게 했습니다. 다만 그 기준으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말씀을 합해가지고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맡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과 성령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게 뭐라고요? 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듭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냐, 그리고 그 일을 믿음과 성령으로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 기본 원리인 말씀과 기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일을 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도 충만해야 됩니다. 이 지혜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도 됩니다. 이 지혜는 행정 그리고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혜를 뜻할 수도 있겠고, 보다 포괄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방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부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등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등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혜롭게 계산을 해보고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보고 가늠해보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또 중요한 것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은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앞서 나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을 증명해 줍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평판이 좋지 않다면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데 평판이 안 좋다, 그럼 이건 뭔가 그 사람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데 평판이 좋지 못하다면 역시 그 지혜와 충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닌 횟수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스펙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준은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 무리들이 직접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직한 일꾼들이 있으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믿고 맡기고 오로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고, 일곱 집사들은 사도들의 가르치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에 따라 순종함으로 결국 말씀과 기도가 교회 전체에 충만해져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을 선출할 때
합당한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 없는 본인도 고생, 교회는 더 고생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올바른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과정이 정직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렇게나 세워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무리들이 교인들이 직접 선출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지명이나 입김이나 사전 선거운동이나 부탁이 아니라 무리들,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분별력으로 직접 일꾼을 선출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일꾼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떳떳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공의로운 과정을 통해서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초대교회는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정당하게 선출되어 임직된 일꾼들이 교회의 살림살이를 충성되게 맡으니까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고, 그것은 그대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와 근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의 바른 일꾼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공정하게 일꾼을 세워 이를 분담함으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지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평화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